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또 멀리서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러 오셨습니다. 앞서 우리 찬양하는 팀은 명지대학교 교목실 소속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전부가 다 실용음악가, 다 전문 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죠? 예.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경석에 오셔서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지금은 이어서 명지대 전문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우리 이승문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승문 목사님께서는 제가 명지대학교 다닐 때 또 교목으로 계셨습니다. 제게는 또 은사님이 되시죠. 여러모로 제게 많은 인생에 또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도 끼쳐주시고 또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많은 분을 존경하진 않거든요. 제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갑자기 강단에 오르니까 그때 옛 생각이 잠깐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과연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당시도 지금도 순수하지만 그때는 더 순수하고 또 순진하고 신학대학원 가게 되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치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속세를 떠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결정이다. 굉장한 큰 번민과 갈등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상담할 곳은 또 없기 때문에 이제 명지대학교 안에서 교목으로 계시는 이승문 목사님 평소 또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가서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막 목이 타고 뼈가 말라가고 이거 지금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고는 싶죠. 그럼 가.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제게 끼치셨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열리지가 않고 뭔가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가 굉장히 큰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딱히 또 상담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늘 계시는 우리 이승문 목사님 가서 또 심각하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기도가 안 나오냐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좀 쉬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쭉 쉬었습니다. 쭉 쉬다가 언젠가 기도 나오면 또 그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웠던지. 제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참 자유로운 것이구나. 괜히 내가 눌러 있었구나. 저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승문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를 위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성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지만 이미 학부 시절에도 포스는 목사님이었어요. 찬양인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그 예사랑 팀 멤버들이 아주 헌신한 일꾼들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전체 대표 회장을 맡고 명기현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의존했죠.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때 호소력은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 홍 목사님 그 시절에 회장님으로서 얼마나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끄는지 저희는 너무너무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떠난다니까 굉장히 허전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학에 좀 오셔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한데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끔 또 떡도 해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떡을 굉장히 맛있게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많이 사랑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라고 해서 더 훌륭한 강사님들 많으신데 큰 교회인데 좀 갈만한 부흥사도 아니고 또 대표 회장님 얼마나 우리 기라성 같으신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시고 한데 다른 분 모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그걸로 됐습니다. 했는데 계속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됐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헌신적인 우리 팀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지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서울대학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아이들이 오고요.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1.47 등급을 받아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오는 거죠. 우리 실용음악과는 경쟁률이 쟁쟁할 때는 700대 1의 경제를 뚫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우수한 자원들인데 이렇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 군부대나 어느 곳이든지 부르면 뛰어갑니다. 또 학교에서 총장님께서 또 차를 봉사하는데 사용하라고 기꺼이 내주시고 또 저 위쪽에 지금 우리 집사님도 차 운전 직접 오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함께 와주시고 근데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와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아까 그 찬양하는데 얼마나 저희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지 이미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셔서 설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면서 저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오늘 정하는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부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실 때 그 상황은 세상이 포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셨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입니다. 멸절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포악한 이 죄악의 결과가 그러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지.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안전책이 되지 못하고,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저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포악함이 멸절로 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꼭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경석교회를 이곳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 노아와 같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기도케 하시고 또 준비케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40일 엑소더스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이 기도와 함께 엑소더스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떠났듯이 우리 홍성익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출정하실 그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저희들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앞두고 포악함이, 잔악함이 극에 달하게 합니다. 파라오가 원래 악독한 자였지만 최악의 포악함이 쌓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예비케 하셨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깊이 아시고 그곳에 그들을 구할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태워 나일강을 타고 흘러가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그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또 한 세대가 지나서 40년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세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점, 그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저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모세가 초라해 보인 그때, 원숙해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이미 때가 늦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노아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80세. 정말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그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추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한 여정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부르셔서 14절에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여러분 보실 것은 나무를 코페르나무로,
또 그곳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아스팔트와 같은 겁니다. 아스팔트를 녹이면은 그것이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방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팎으로 그것을 바르게 해서 1년 이상 떠 있어야 될 그 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노아에게 만약 맡겼다면 어떤 배를 지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는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총 8명만 탈 수 있는 배를 지으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 이만한 배 정도 짓고 다 지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 8명을 태우는 건 맞지만 그들이 나중에 묻이 드러나고 그들이 배에서 나갔을 때 그들이 펼쳐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수많은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쌍을 지어서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측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의도에도요 연봉이 3, 4억 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투자에 아주 귀재들이 있어요. 스카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연봉을 여기저기서 많이 준다고 픽업해가고 스카우트해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일찍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사업체도 여기저기 너무 많고 재산도 많이 충분히 갖고 있고 한데 여의도에서는 계속 콜이 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도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안 가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헌신하고 싶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자기 평생 벌어먹을 거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음번에 뵀었는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그 가게를 갖고 있는데 본인은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친구가 어려운 친구 있다고 가게를 그 친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쓰고 거기서 이익금 몇 프로만 나한테 주고 당신이 운영하라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찬양팀들이 그 몇 년 전이죠. 인천에 그 사역을 하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고기를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명이 가서 그냥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 은혜만 입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때가 또 만났는데 저한테 그 전화 통화를 또 하시더라고 거기서. 근데 무슨 전화를 받나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사장님이고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본인의 원래 상식과 경험, 탁월한 그 지각력을 가지고 지정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반조각,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중압감 때문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이제 그것을 더 붙잡고 싶었겠지만 유혹이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탁월한 예지력이 있고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그 양들이 수많은 사냥들이 아프리카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밑에 가만히 기다리면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해요. 막 달려든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앞에 막 달려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5m 앞밖에 못 보는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발 뒤꿈치에서 나오는 그 진액의 코의 냄새를 맡고 그걸 쫓아간다고 합니다. 앞에 양이 사라지면 없어진 줄 알고 더 빨리 달린다고 그래요.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서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양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명만 저기서 몰기 하고요. 낭떠러지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수천 마리가 와서 그냥 떨어지면 바로 거기서 건져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알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긴다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결정을 해나갈 때마다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짐 다운이라는 작가가 묵상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릴 때 그때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 와 계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제대해서 대학원을 다니다 이제 군을 갔다 왔는데 전도사였죠. 그때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갔는데 돌아왔더니 한 3군데서 전도사님을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교에서 오라는 데를 참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근데 그때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하다가 우리 30일 작정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 했을까요? 자정 기도. 밤 12시.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30일 동안 자정에 30분씩 기도회 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마지막 그 작정 기도의 예배 날이었어요. 12시 딱 되기 5분 전에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성경책 챙기고 이제 둥그렇게 방 안에 앉았습니다. 딱 예배 시작하려고 딱 앉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저 그때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이 좀 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여러분 밤 12시에 남의 집에 전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 친구 이름이 김태호, 지금 목사입니다. 교회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너 아무개 전도사 당신 뭐 이번에 교회 구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요 여러분? 12시 정각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대충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옳은 길 같지만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떠난 그 자리 척박해 보이지만 그곳이 주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총의 자리라는 사실을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자칫하다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구들 갖춰놓고 사시죠. 물건 갖추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 오면요 이거 짝 맞추려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요. 저것 맞추고요. 갖추다가 인생이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끝없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순간순간 주님은 아시고 그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 참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집안이 잘 살았어요. 집이 주조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지방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님이 국회의원 출마 제안까지 받았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붓고 그냥 하면 술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법이 있더군요. 뭐 이렇게 그 밀가루를 쪄가지고 효소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술을 벌써 다 떼가지고요. 막걸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 떼고 그 이후로는 술을 안 먹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유복하게 지냈지만 저에게도 집안에 어려움이 왔고 결국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우리 학생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이제 체플에도 가끔 우리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꺼내고 꼭 그 한 학기 체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무과에서 꼭 와요. 등록금 안 낸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꼭 불려갑니다. 67명인가 반에 있었는데 제가 63번이가 그래서 키가 좀 그때 컸는데 조금 더 안 크고 이제 적당히 멈췄는데 불러내더라고요. 등록금 안 낸 사람 나와. 수업이 한참 무르익을 때 꼭 부르러요. 쉬는 시간에 부르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위 말하면 얼굴이 팔려서 창피해서라도 등록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딱 5명이 서무과로 끌려왔더군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형제가 있답니다. 형을 만났어요. 연년생인데 형이 거기서 왔는데 거기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정말 어려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중학교를 은혜 가운데 졸업케 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소명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가 금요철야 예배였어요. 옛날에는 밤을 샜죠. 요즘은 이제 밤까지 새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대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래봬도 선행상을 2번이나 중학교 때까지 받았습니다. 착하게 보이나요? 이래봬도 선행상 2번이나 받았어요. 잘난 척 하기는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착하게 보인 척했지 제 안에도 시커먼 죄가 가득했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더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떤 한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기도집 같이 구역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당신은 주의 종이 될 사람 같다. 왜냐하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보이고 십자가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어린 마음인데 그 격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고 저도 마음에 헌신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입학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려 했더니 그때 8대1 정도 됐었어요. 합격했죠. 지방에서 이제 여러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다 떨어지고 저하고 한 2명 붙었었어요. 2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다들 옆에서 칭찬하고 막 잘 됐다고 했는데 등록금 마감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등록금 마감일이 이제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보니까 표정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려고 간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를 갔더니 그게 이제 북교동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곳에 마침 여전도의 어머니하고 아는 여전도의 여성교회 그 가족분들이 청소하러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맞닥뜨린 거죠. 이 승문이 어머니 축하한다고 이번에 합격했다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도 말하고 이제 지금 등록금을 준비 못해서 얘를 못 보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복실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당장 말하라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딱 하더니 바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첫 등록금을 마련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극적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 아마 드라마 만드셨으면 아마 끝내주는 드라마를 만드실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셋의 후예 가운데 노아가 오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후에 350년이 지나서 모세가 오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제자로 세워지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세운 첫 왕, 그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의 죄악으로 분열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각각 아시리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요. 암흑기가 오고 400년의 깜깜한 암흑기가 들어섰을 때, 그때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몇 번의 그런 사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는요, 너무 어려움이 오면 또 저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어떤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을 이제 포닥 겸 공부도 하려고 나갔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뉴저지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둘째 아이가 출산이 됐습니다. 잘 키웠는데 집사람에게 디스크가 오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뭐 침도 맞고 뭐 별 병원도 가보고 하는데 이게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보면 저만 거기서 목회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는 중에 또 두 번째 수술 결정이 나고 불가피하게 제가 오게 되는 게 있어서 목회를 오래 못하고 결국 돌아왔지만, 그때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뭐 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명지대학의 교목으로 또 다시 오고, 명지대 교목으로 있다 미국을 갔는데 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침 또 그렇게 길이 열려서 또 지금 이제 명지 전문대학에서 5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쭉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저쪽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왜 저 문이 닫혔냐고, 저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셨는데 그걸 갖고 막 낑낑대면서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그러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방주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방주가 없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놀랍고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창, 문,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때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충분치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플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향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0일 엑소더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지쳐버릴 수 있어요. 알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알면 우리 식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상중하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약속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18절의 이 시작절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파멸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 밝은 빛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일가를 그렇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절망적인 소리가 있어요. 모든 생물을 갖다가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끌어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전도 여러분 됩니까? 쉽지 않죠. 이끌어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드려라, 전도하라, 전하라, 말씀을 나누어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어떻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나아오리니.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나 좀 전도해 가려고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혹시 이 말 했다가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전도를 나갔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요. 성경 하루에 20장씩 통독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전도 훈련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박사 시험도요, 구두 시험을 보는데 합격했어요. 줄줄줄 외웠거든요, 그 구절들. 근데 그거를 묻더라고요. 줄줄줄 답하고 나서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답안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합격. 특차 전형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도하러 해운대를 갔었어요. 근데 해운대를 가는 그 길에요, 전도하러 갈 때 차에서 이렇게 보통 버스가 10,000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겨울인데. 숙소에서 이제 전도하러 해운대로 가는데 어떤 분 귀가 제 입 앞에 있는 거예요. 귀가 제 입 앞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실례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전도 폭발, 전도 퀘스천 2마디를 했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만약입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질문했는데 확신이 없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저런데 선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했어요. 내리기 전에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영혼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내렸어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가니까 겨울바다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폼 잡고 바발 입고 탁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멋있는 분들.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멀리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접근해서 갔죠. 꼭 기도 그 후원자 2명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2명은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중보의 기도를. 영적으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의 올무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올무가 깨어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그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랄까 그분은 종교가 혹시 있으냐고 물었더니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바쁘대요. 갑자기 먼데 받아보고 있던 한가로운 사람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빨리 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그럼 저희도 빨리 가면서 이야기하시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다가 갑자기 한참을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라고요. 잠깐 앉아요. 바쁘다는 사람이 돌 위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시커멓고 우울한 그 얼굴이요,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만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불교에 온 지 3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해운대 그때 지금 개발되기 전에 가운데